생각만 해도 참 좋네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은, 저도 그리스도의 향기 참 좋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중심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으셔서 여러분들 중심에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이 크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지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정말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 실질적으로 증거를 계속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만지게도 하시고 보게도 하시고 말씀을 다시 주시고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기쁨이요 소망인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죠. 그러다가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잘 들어보세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기다리라 라는 명령을 하셨죠. 여러분, 성령은 헬라어로 퓨누마입니다. 퓨누마. 바람, 호흡, 숨. 아까 예수님이 숨을 내쉰 후에 성령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듯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하시기 전에 내쉰 숨이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숨을 들으시기만 하시나요? 아니에요. 내쉬어야 되잖아요. 자, 내쉼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으니 이 들어 마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자녀되고 구세주가 나의 구세주가 되는데 그 구세주의 숨이 지금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미 들어 쉬었어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사랑과 죄 씻김과 모든 용서와 화평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가야 돼요. 내쉬는 것. 그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그 성령이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보내리라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120문도라고 했죠. 120명. 자, 수천 명이 들었는데 120명만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10일, 오순절이라 한 것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기다라는 말씀대로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후에 기도한 후에 성령이 각 심령들에게 임한 거예요. 아까 내쉬었던 그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날이에요. 그게 임한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상 정말 믿는 신자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시작한 날이에요. 정말 예수가 눈앞에 없지만 이분이 하나님일세라고 아는 날, 처음으로 시작된 날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임재한 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같이 계셨고 살아계셔서 공생애 동안 내내도 같이 계셨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예수님 하시는 일도 보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육신적인 이 감각적으로 육신의 감각적인 의식으로 예수를 알았다면 주님을 알았다면 오순절 이후에는 더욱더 확실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확신이 여러분 속에 딱 생기면 마음에 오면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죠? 그 확신이 딱 굳잖아요. 이것처럼 영적인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야, 이분이 주님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딱 왔잖아요. 이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식을 갖게 된 날이에요. 이제 볼 때도 특별하게 못 느꼈던 주님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아셨던 그 일들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분이 바로 나에게 오신 이분이구나. 주님이 그래서 가셨구나. 구원하신 목적이 이거구나. 그래서 약한 제자들이 능력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몸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나의 숨이 되어서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이 멎으면 어떻게 돼요? 못 움직이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지신 능력의 숨이 지금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했다. 똑같은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용기를 얻게 되고 용기를 얻으니까 변화된 삶,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의 건강이 벌써 새롭게 되었고 새로운 정신의 건강이 삶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성령을 받으라. 즉 예수님의 숨을 받고 좀 내쉬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좀 내쉬는 삶을 살아봐라. 그것은 무엇인가?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고 무능함을 권능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을 그들이 이제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한번 다시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보니까 빈손으로 그냥 딱 몸뚱이만 와서 부활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이미 그 말씀의 약속을 이미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그 자들은 그걸 안 거예요. 아, 성령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 선언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속에 평강을 주었고, 할 수 없다는, 연약하다는 이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던 이 선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숨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성령이구나 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가 가졌던 행동, 숨이 있어야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가 가졌던 행동, 그가 내뱉었던 모습들 하나하나들은 다 인간의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이 숨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이걸 경험한 그들은요, 그들 모두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생활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탄생시켰던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힘을 부면서 의지하면서 말씀을 더욱더 따라 살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계의 이 선교의 능력이 그들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세계 선교가 계속 지금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 변화된 삶,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을 깨닫고 난 이후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왔다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았던 그들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서 정말 말씀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영, 정말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숨을 멈추지 않고 풍성히 쉬도록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다 계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말씀도 분명히 계셔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 계셔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더욱더 중요한 것은 몇 사람이 있든 상관없이, 어떤 말씀이 있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관없이 성령이 임해야 해요. 각 심령 속에. 그래야 교회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 즉 예수님의 숨이 없는 사람은, 없는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어도 참된 교회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했어요. We are fragrance of Christ. 정말 예수님의 향기래요. 우리가 내뱉는 것, 내뱉는 말, 내뱉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미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오라고. 즉 이 말은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라는 말입니다. 꼭 누가 하겠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오고 있나요? 세상의 욕심의 향기가 나오고 있나요? 나의 유익만 취하는 셀피시, 이 향기가 나오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아로마 테라피 하여서 향기를 이용해서 정말 치료가 성행하고 있죠. 이 향기 요법은 뭐 건강 쟁취를 위한 요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질병 예방, 그 다음에 미용 뭐 등을 목적으로서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이나 아니면 독특한 이 향기를 이용하여서 자연 치료법을 사용한 것을 아로마 테라피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 식물만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각자 나름대로의 풍기는 향기가 있지요. 바울 사도가 표현한 대로 선한 향기를 내는 사람도 있고 또한 악한 향기를 내는 사람도 있고, 아주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평화로운 향기를 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분쟁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화를, 선한 향기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향기십니까?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보면 나라마다의 향기가 있죠. 공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기도 어떤 공간에 따라서 냄새가, 풍겨난 냄새가 다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을 보면 미세먼지, 그리고 그 황사가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마스크를 쓰는 모습, 착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에서도 보고 실질적으로 한국을 가서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는 다른 곳에서 넘어오는 이 황사가 사람들의 건강을 얼마나 해치고 있니? 여기서 보기만 해도 나에게서 나오는 이 냄새가, 풍기는 이것들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날이 갈수록 이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바울이 표현한 대로 여러분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한마음 성도, 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좀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까? 나는 앞으로도 더욱더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나타내야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좀 막혀있던 숨이 조금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마음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향기가 되어지겠지? 향기가 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네? 이 생각을 하니까 조금 소망이 막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생명이 나타나고 정말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냄새 다 있어요. 그런데 받기만 하려고 하지 나타내려고 하질 않아요.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지체들이, 아니면 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아니면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구들이, 혹은 믿지 않는 이웃들이 여러분에게서 어떤 냄새를 느끼고 있을까? 어떤 느낌을 받고 있을까?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어떤 거래처의 사람을 만나면서,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고객들을 만나면서, 고객들을 대하면서 여러분 풍기는 냄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고객은 참 젠틀한 분이구나. 참 훌륭하다. 저 고객은 아무리 잘해도 정말 힘들다. 이런 거 있잖아요. 거래처를 만나면서도, 야, 이 주인은 사람을 사람답게 취급을 안 하네. 아주 짐승 취급하네. 참 퍼스널리티가 대단히 나쁘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보면서도 냄새를 느끼고 이런 느낌을 받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건가요? 누구나 다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게 우리가 옷을 밖에 나갈 때 챙겨 입을 때도요, 보면 좋은 냄새를 풍기려고 돈을 지불하면서까지도 네임 브랜드의 향수를 사서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향기를 뿌리고 좋은 옷을 입었다 한들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가 썩어 문드러지고 샤워도 안 하고 한 달, 두 달 머리도 안 깎고 있어 보세요. 그 사람 다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옷 입고 머리만 간드하게 빗어 놓으면, 화장 좀 발라 놓으면 좋은 냄새 날 거고 좋은 이미지를 풍긴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썩은 것이나 쓰레기 같은 데는 무엇이 들끓나요? 무엇이 주로 가나요? 모입니까? 무엇이 모이죠? 모릅니까? 여러분들 하도 좋은 데만 살으셔서? 대답 좀 해보세요. 파리나 아주 벌레, 그거 좋아하는 벌레들이 모이죠.
근데 그것들이 모이면 무엇을 해요? 지금 사람을 좀 생각하고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것들이 모이면 무엇을 합니까? 오직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물고 뜯고 발교되지요. 그래갖고 거기 근처를 아주 험상궂게 만들죠. 그래서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들끼리만 하면. 그냥 유익만 챙기고 딱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건강한 사람들에게 더러운 병을 옮기잖아요. 바이러스 균을 옮기고. 그래서 우리는 죽으라고 파리채를 들고 다니면서까지 요새는 전기로도 칙 하는 것까지 갖고 다니면서 눈을 부릅쓰고 때려잡잖아요. 잠 못 자게 하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창을 막 모기창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우리는 난장판을 하고 문을 열어놓을까요? 왜 향기 좋은 향기를 안 내려고 꾹꾹꾹꾹 감추고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감사드립니다 라고 한 것은요 무엇이냐, 제발 하나님의 좋은 것 좀 생각 좀 하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지 않겠어요? 우리는 좋은 것은 다 어디다 놔둬버리고 나쁜 냄새만 풍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좀 나타내도록 하는 그 주님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숨을 좀 갖고 나타내십시다. 좀 감사 좀 하고 삽시다. 이 말 아닙니까? 왜냐? 우리 속에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고 유업도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즉 누가 이 일을, 누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를 나타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을 물으면서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다시 이렇게 선언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어디에서 사는가, 누구와 사는가,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에 따라서 좋은 향기를 낼 수도 있고 악취를 낼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따라서 살게 되기 때문에 죽고 심판에 이르는 냄새, 세상 냄새밖에 풍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겉으로 그리스도인 하면서 가서 점잖하게 앉아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 나올 것 같습니까? 당구 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고 다니면서 주일날 탁 와서 앉아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 나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냄새 속에서 다 풍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는 사람 다 있어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잖아요.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안 새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을 찾습니다. 더 성령 충만한 것이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 충만한 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크리스찬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너무나 좋은 표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어둠을 비추라고 세상에 빛을 합니다. 세상에 어두운 것을 비추라고 세상에 빛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맛을 내고 썩은 것을 부패하라고 우리를 소금이라고 칭해줍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여러분 소금하고 있습니까?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빛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쓸데없는 인터넷에 지져서 그거나 찾고 있으면서 아무 짓도 못하고 은혜도 못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소금입니까? 무슨 빛입니까? 빛을 가리고 있는 삶이죠. 크리스찬을 가리키는 말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썩어진 문둥병자처럼 문둥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다양한 이 명칭들이 곧 그리스도가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향기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말이에요. 세상의 빛, 소금, 맛을 내야 되고 어두운 데는 비춰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 모두들은 그리스도의 정말 신실함, 살리는 편지, 이 편지를 받으면 기분이 다 좋아야 되고 뭔가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편지, 그 몸, 부활의 몸, 이거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리학자의 말에 따르면 아기가 울 때 눈물을 뚝 그치잖아요. 그런데 엄마를 알아봐서 눈물을 그치는 게 아니랍니다. 엄마의 냄새를 맡으면 아기의 마음이 편안해져서 눈물을 뚝 그친다고 해요. 아, 이게 맞더라고요, 보니까. 아기들이요, 다른 엄마가 안아줘도 울잖아요. 참 희한하죠. 갓난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냄새, 그 아기는요, 그 엄마의 냄새를 안대요. 엄마의 냄새를 맡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서 눈물이 뚝 그쳐진대요.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라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향기가 주님이 나타냈던 향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알죠. 그래야 뭐 나타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향기는 어떤 향기였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강력한 냄새, 너무나 강한 냄새였다. 예수님의 냄새가 미치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놀라운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반 향수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그 삶의 공생애 동안에 풍겼던 이 향기를 생각해 보니까 일반 향수나 이 향기는요, 바람만 지나가고 우리가 움직여버리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향기들이에요. 그래서 테라피를 지속적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받고 뿌려야 되잖아요. 그 냄새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나는 향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서 나는 향기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는 냄새는 향수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살아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살아내셔서 저절로 그분 안에서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과 권세와 이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받은 그대로가 딱 입력되다 보니까 그 공생에서 그냥 가는 데에는 그 향기와 능력과 모든 것이 배출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머물러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바로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도록 내게 있구나 이걸. 주님이 성령이 주신다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용서와 그 열심과 모든 것들을 나타내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이 함께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의 호흡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삶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스스로가 자꾸 만들어내야 합니다.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테레사 수녀 하면 생각나는 딱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몽당연필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정말 이 짧은 말이 얼마나 저뿐만이 아니라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 그분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지요. 감동이 됩니다. 몽당연필. 요즘 현실 속에는 현대의 사람들에게는 관심 바뀝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정말 연필 하나 사는 게 너무나 어려웠잖아요.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자로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길 가다가도 몽당연필 있으면 눈이 번쩍 뜨이고 주워지더라고요. 자, 그걸 깎고 끝다리까지 하고 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거기까지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여러분들 집안 한번 아이들 키운 집안들 보세요. 연필이 아마 한 깍은 나올 거예요. 연필뿐만이 아니에요. 색연필 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쓰다가 좋지 않으면 아빠 이거 사줘, 엄마 사줘, 다 우리는 그냥 사줍니다. 몽당연필. 여러분, 그녀가 말한 몽당연필 하나가 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감동을 줄까요? 주님의 향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삶 때문에 그녀의 말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말씀 속에 살아내보려고 정말 자기가 또 깎이는 하나님 앞에 쓰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그래도 쓸 수 있도록 나 같은 자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형제와 이웃들에게 정말 피해만 주는 사람이었어요. 삭개오의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직장이 세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그냥 기분 나쁘면 저기 내가 박정영 집사님에게 그냥 세금을 많이 때려버리는 거예요. 쫙 받아버리는 거죠. 얼마나 정말 이를 갈겠어요. 남만 쳐다보면 저놈은 목사하고, 삭개오만 보면 얼마나 징글징글하고 무서웠겠어요. 간이 철벙철벙 내려앉죠. 그분이 훌륭해서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징그러운 거예요. 그냥 혹시 잘못 보이시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욕하니까 자기 상처받았대요. 삭개오가 딱 우리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후에 정말로 하나님이 속에 딱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몰랐구나 이제 안 후에 그는 근본적으로 달라지려고 힘쓰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했고 더 그거 했고
그 못된 짓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노력 없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말씀 속에 순전함이 있잖아요. 순전함.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순전함이라는 것은 지금 원래 근본적인 이 능력의 말씀에 우리의 지금 믿음이 있는데 예수 믿는 그 속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섞은 거예요. 섞어가지고 지금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자꾸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자신도 달라지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자꾸 내쳐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씀 속으로 와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몽당연필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관심 받기다 할지라도 달라지라고 애쓰면 성령께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의 능력의 향기를 드러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내 마음 좀 알으라고 이렇게 공주로 어느 나라 공주로 그래도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공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또 공주로 태어났으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잘 웃었어요. 이 공주가. 그런데 조금 철이 들어서 눈치 볼 나이가 되면서부터는 희한하게 공주라는 이 귀한 이름, 공주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한여들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공주라는 이름에 맞는 향기가 전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웃음을 잃어버리는 수심에 찬 얼굴이었어요. 임금님과 그 황후가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 행복한 공주의 그 이름에 맞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애를 아무리 써도 그녀를 웃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간영하게 차서 왕자들이 이제 다른 나라 왕자들이 이제 청혼을 해옵니다. 그때 공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든지 향기 나는 내 이름, 공주라는 내 이름을 찾아주시는 분에게 나는 시집 가겠다라고 이제 청혼을 쫙 거절을 합니다. 자, 한 왕자가 내가 하겠어. 내가 우리 공주에게 정말로 행복한 웃음을 띄워줄 수 있게끔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방방곡곡을 이 왕자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방방곡곡을 다녀보고 방방곡곡의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연구를 해보고 찾아보고 다 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갖다 들여대도 공주는 웃지 않는 거예요. 행복해하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고 방법도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딱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구나. 이제는 곳곳에 찾아다닐 것도 더 이상도 없고 사람에게도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딱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정말로 웃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이름에 맞게 살며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거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주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순간에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딱 떠오르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향기가 나는 성도라는 이름을 주었더라는 거예요. 성도. 야, 하나님이 유업을 주려고 이 성도라는 이름을 주었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이렇게 불러서 결국 천국 가게 하신다는 거,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찾고 나니까 자신도 너무나 힘이 났고 공주에게도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해보았더니 공주도 공주의 향기를 내는, 그래서 향기를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이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름들, 여러분 직책들 다 중요합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너무너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간직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들이 머리로는 아는데요, 이 가슴에서 알아지지 않아서 도대체가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향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없어서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거고 우리 믿음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쓰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죠. 혼잡이라는 단어와 대조되는 순전함이라는 말을 딱 사용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정말 직시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 안의 사랑. 이게 정말로 와야 우리가 혼잡되지 않아요. 더러운 것을 섞이는 믿음이 안 돼요. 우리는 내 믿음이 옳은 것 같죠. 옳지 않은 것을 보지 못하니까 혼잡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 믿는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탐욕스러운 세상 냄새만을 풀풀 풍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세계 각 교회 안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 각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한번 보십시오. 왜 성도들끼리 이렇게 담을 쌓는 일이 생깁니까? 왜 기존의 성녀들이 이리 몰려갔다 저리 몰려갔다 새 성도를 전도해 오는 게 아니라 왜 이리 몰려갔다 저리 몰려갔다 이렇게 신앙이 흔들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면서 덕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자기의 믿음이 옳다고 지금 자랑하면서 나는 옳은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왜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 가정들이 이 정도로밖에 살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나의 이 습성들을 옛날의 습성들을 그대로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옛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믿음의 기쁨이 이렇게 부족한 것입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도대체? 그것은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권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숨을 지금 내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질식 상태예요. 질식 상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숨,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자꾸 나타나도록 노력을 하면 이런 일이 줄어들 텐데 노력을 안 하니까 여러분 숨이 멎어 있으니 나의 행동 속에 나오는 건 세상 냄새밖에 없으니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우리가 딱 간단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을 내가 노력하고 나타내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말한 대로 순전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순금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로를 통해서 수도 없이 걸러내서 24금 말랑말랑한 좋은 금이 나와요.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덩어리 모은 이유가 뭐예요? 값어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로 어떤 훈련과 단련을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건 잘 받아요. 말씀도 잘 받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잘 받아요. 그런데 안 나타내요. 노력이 없어요. 이게 그 과정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회복이 없고 치유가 없고 기쁨이 늘 부족하고 맨날 남의 지붕만 하는 거예요. 저거는 순금이 아닐세. 자기는 정말 금도 아닌 것이. 아예 금도 아닌 것이. 지금 돌 속에 박혀 있구만. 밖에 나와야지 금이라는 것을 표출을 하지요. 역대하 16장 9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 더욱더 큰 능력을 주어서 아까 기도회처럼 정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약한 나라가 강국을 이룬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거룩한 향기, 능력의 향기, 생명을 살리는 향기, 이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자 신앙 목표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내 안에 이미 있는 이 성령,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숨, 이걸 여러분 인식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애써서 나타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생기가 좀 돋아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이 순전함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실망하는 이 죄의 어둠들이 거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 향기, 이 말씀들을 좀 나타내는 데 애쓰셔서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용서, 위로, 사랑, 복음의 능력, 전도의 사명, 폭발적인 전도의 사명, 이런 그리스도의 표지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